예, 결실을 맺기 위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지요. 이 속담의 교훈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자연의 섭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는 대로 걷는 것이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절대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일은 없지요. 여기서 확실한 것은 씨를 뿌리면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이유는 소출을 얻기 위함이지요. 어느 누구도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선교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길에 12 제자가 함께 했지요.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는 여자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선교 여행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죠. 그러던 중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4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께서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는 익숙한 일상을 통해 특별한 영적 진리를 담는 표현이지요. 익숙한 일상이기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진리의 숨은 의미와 상징은 가르침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을 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먼저 생각할 것은 씨를 뿌리는 이유이지요.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처럼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만약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겠죠. 씨가 좋지 않던지 밭이 좋지 않던지. 11절에 의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러니 씨가 나쁠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한 가지겠죠. 밭이 문제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이 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씨가 뿌려지는 우리 심령의 밭의 상태를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씨가 뿌려지는 우리의 심령의 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밭을 갈아엎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의 참뜻을 알고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밭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씨가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는 것은 어디에서만 있었습니까? 좋은 땅에만 결실을 맺었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사람이 밟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습니다. 바위에 뿌려진 씨는 습기가 없어서 마르고 말랐지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햇빛을 막아서 기운이 없어서 죽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농부는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죠. 아니,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배 소출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땅을 놔두고 왜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에 씨를 뿌리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4개의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인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농경이 발달되지 않았지요. 농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큰 돌 하나 없을 정도로 씨 뿌리기에 최적으로 일구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호남 평야처럼 좋은 땅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산지였죠. 산지를 개간하여 밭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이니 농기계도 좋은 게 없죠. 있을 리가 없죠.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어느 시대인지 아십니까? 사만시대이죠. 삼국시대도 아니고 사만시대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에 밭을 정비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산지의 밭을 개간해 보셨습니까? 저는 잠깐 농기계 없이 언덕밭을 개간하는 일을 도와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언덕을 파서 평지를 만들고요. 돌을 쌓아서 또 평지를 만들고요.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1년, 2년이 돼도 그 밭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2000년 전 당시 밭 하나에는 돌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경계가 애매해서 길가로 사용되기도 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밭은 4개의 밭이 아니라 단 하나의 밭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왜죠?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유는 익숙한 일상을 통해 특별한 영적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것은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고 오직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지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비유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일부러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선교 여행을 하고 계시죠. 왜 선교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일부러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만 알아듣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본절에서 허락된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제자들이죠. 정확히 말하면 앞서 말한 1절, 2절, 3절에 나왔던 전도팀들 12제자들 뿐 아니라 여자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제자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배우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제자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배우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가 바로 제자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제자들, 씨 뿌리는 자들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씨 뿌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봐야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씨 뿌리는 자로 살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한 주 동안 몇 명에게 전할까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요. 하물며 믿지 않는 자들은 더욱 그렇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들에게만 허락됐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렇지 않는 분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제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이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밭에 여기저기 뿌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구체적으로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전해야 하는 씨는,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씨를 뿌리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열매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면 아무런 기대도 없다면 왜 씨를 뿌리겠습니까? 농부는 100%의 열매를 기대하며 확신하며 씨를 뿌리는 것이죠.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뿌려야 되는 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뿌린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한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할까요? 그들이 거절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할까요? 거절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씨를 뿌리면 당연히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들이 회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회심하고 결실하는 게 창조 질서의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명, 1000명에 한 명이 될까요? 10,000명이 한 명이 될까요? 어쩌다 한 명이 내가 전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요. 그러면 신기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신기하게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방해 세력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신기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이 거절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연한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될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방해물입니다.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입니까? 듣지 않은 자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지 않는 자와 상관없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한테 해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땅을 밟고 새가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마귀가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듣지 않고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파돼도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이유, 마귀가 뿌려지자마자 듣자마자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1년, 2년, 3년 계속 교회에 가자고 그렇게 전도해도 그 사람이 기뚱으로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들은 말씀을 마귀가 바로 빼앗아 가기 때문이지요.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닙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가 악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지요. 그만큼 마귀의 능력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듣지 않는 사람들, 들으려 하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지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으로부터 저 사람을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면전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일이지요. 여러분,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복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꼭 대적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방해물입니다.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아멘. 바위 위에 씨가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전도되어 와서 교회에 앉았는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니 좋은 거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하고 만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방해물은 시련입니다. 시련.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에 다녀볼까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기대가 생깁니다. 교회 다니면 좋아질 것이라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교회를 다니면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당신 교회 가면 당신 자녀들이 잘 되고요. 사업이 잘 되고요. 복 받습니다. 우리는 전도 받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지요. 이런 이야기의 초신자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들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기대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막상 왔는데 말씀은 좋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복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다가오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시련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지요. 누구나 시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시련이 옵니다. 어린 아이들도 시련이 오죠. 어떤 시련이 옵니까? 둘째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시련이 옵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순간 엄마의 관심이 뺏기는 시련이 찾아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시련이 옵니다. 이 시련이 올 때 우리와 같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시련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은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원래 믿고 있던 신을 배반해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갖습니다. 내가 믿지는 않았어도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불공을 드렸었는데, 절에 가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그것을 떠나니 시련이 오는구나 하고 엄마가 섬겼던 그 우상을 다시 따라가게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오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라고 여기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미리미리 준비하며 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해서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은혜를 받는 것 같으면 계속해서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에게 시련이 올 텐데 이 시련이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미리 얘기해 줘야 합니다. 누구 엄마, 교회 다니다 보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시련이 와.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이 안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련이 와.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해. 도와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니 누구 엄마 교회 다니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 그 어려움이 오는데 엄마가 옛날 믿었던 종교로 돌아가면 안 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한테는 다
시련과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이겨 나가는 거야. 그러니 애기 엄마 시련이 올 때 다시 돌이키지 말고, 다시 옛 종교로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게.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를 위해 기도하며 권면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입니다.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장애물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를 찾아오죠. 먼저 이생의 염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는데 막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해주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걱정, 염려, 두려움이 그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잡아먹기 때문이죠. 그것들을 그대로 뒀다가는 그들이 씨앗을 잡아먹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염려는 수시로 찾아옵니다.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염려가 찾아오죠. 그 염려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흔들리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학생을 전도했다고 합시다. 또 학교 친구들을 전도했어요. 교회 왔더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염려가 찾아옵니다. 다음 달이 기말고사인 거죠. 그래서 학원에서 주일날 아침부터 부르는 겁니다. 공부해야 된다고. 염려가 찾아오지요. 교회를 가야 할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성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업하면 거래처에서 주일에 접대 골프를 해야 되는데, 결혼 준비하며 웨딩 포토를 주일에 찍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 주일에 집에서 쉬어야 하는데, 이생의 염려는 하나님과 믿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지 못하는 네 번째 방해물은 이생의 재물입니다. 여러분, 돈 역시 구원받는 데 큰 장애물이지요. 돈이 없어도 장애물이고 돈이 너무 많아도 장애물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 벌 생각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고요. 돈이 많으면 돈을 쓸 생각으로, 주말에 어떻게 돈을 쓸까라는 생각으로 교회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죠. 돈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지혜롭게 쓰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시기 마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방해물은 이생의 향락입니다. 쾌락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한가닥 했던 분들이죠. 재밌게 나름대로 사셨습니다. 술도 마시고 나이트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데 많은데 재미를 위해서 살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런 것들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당장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와야 되는 것이죠. 다른 친구들은 토요일 밤새도록 놀고 토요일에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죠. 옛날에 그때가 좋았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집니다. 또 옛날에 술 먹던 친구들이 금요일 밤에 또 부릅니다. 한잔 해야지. 친구야 나와. 오늘 불금이잖아. 그러면 또 가고 싶어지지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혹으로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매주 찾아오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고 이미 겪어보셨기 때문에 괜찮지요. 하지만 이제 막 교회에 다니는 분들, 교회 온 사람들은 정말 큰 유혹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술 때문에 괴롭다. 술이 너무나 먹고 싶고 끊기에 힘들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라는 분이 있다면, 그런 세 가족이 있다면 걱정 말고 여러분들 손잡고 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술 마시고 담배 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부터 끊을 수 없다면 그냥 예배당에 먼저 오시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게 되면 신앙생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끊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큰 감동을 주시고 술 맛도 없고 담배 맛도 없습니다. 의지적으로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울 만나교회는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비난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새가족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빼앗기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어떤 땅이 좋은 땅일까요?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은 보디가드처럼 지키는 것이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의 씨가 있는데 그걸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요. 마귀로부터, 시련으로부터, 염려로부터, 재물로부터, 향락으로부터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다 보면, 인내로 지키다 보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것들로부터 지키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5가지 유혹이 올 때마다 지키려고 무단히 애쓰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인내로 반드시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잠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의 씨를 뿌려지고 또 지키기로 노력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행하는 분들 말이죠. 그들은 결국 인내로 복음의 씨앗을 지키시는 분들,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곳에서 꺼내려고 했을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죠. 누굽니까? 애굽 왕 바로였지요. 성경에 나오는 바로는 이 세상의 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귀 사단 방해를 합니다. 몇 번이나 방해합니까? 9번을 방해하지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러나 출애굽하게 합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들이 이겨서 결국은 출애굽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에서가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련이 바로 찾아왔죠.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자 왜 나를 이곳으로 우리를 나오게 했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를 중심으로 그들은 이겨내서 다시 시련을 넘어갔지요. 또 염려가 찾아옵니다. 인생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생의 염려가 찾아오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자 합니다. 그때도 모세를 중심으로 이겨내어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의 문제가 또 왔습니다. 광야였기에 쓸 돈이 필요가 없지요. 노예 출신이기에 돈이 없습니다. 대신에 그들에게 욕심이 생겼죠. 권력 욕심이 생겼습니다. 모세 너만 지도자냐? 모세 너만 하나님께 영을 받은 자이냐라며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도 모세로부터 잘 이겨 지켜내게 되었죠. 또한 향락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광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음행이 일어납니다. 단체로 그렇게 많은 음행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돌아가자 하는 그들의 말 가운데 모세를 중심으로 다시 이겨내고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1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뿌려진 씨앗을 지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중간중간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빼앗길 수도 있지요. 괜찮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시 말씀의 씨앗을 받고 다시 지키고 이겨내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키시는 노력을 하면 언젠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복음의 씨앗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을 지키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굳건히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고 굳건히 지키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